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할 것들이 많죠. 그런데 이 감사가 내 마음에 와 닿으면 우리의 반응은 헌신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감사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용서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삶을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회개고 더 나아가서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보여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그리고 섬김과 헌신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비난을 받죠. 48절부터 50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잃은 것이다. 첫째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벽을 만드는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도덕적 삶이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원망합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긴 이유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순종을 대가로 하나님과 흥정하는 행위입니다. 종교는 나의 행위를 통해 신께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헌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을 보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오늘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을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과 함께 식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40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식사 초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바리새인이 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매스컴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집에 유명한 사람이 초대가 되어 그 집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일부러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대화를 듣게 하고 또 그곳에서 강의하는 것들을 듣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집에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인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의 행동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죄 지은 여자에 대해서 온 동네가 다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했고 세리나 강도나 술주정뱅이나 무두장이나 또 약대 모는 자도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세리나 강도나 술주정뱅이는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무두장이가 왜 죄인인가?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죽을 통해서 신발을 만들거나 지갑을 만들거나 벨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을 만졌다고 해서 죄인이래요. 그리고 약대, 낙타를 실질적으로 모는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 그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와 식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향유를 담은 바로 옥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간단하게 보면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세밀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찬을 할 때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 시구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밥상을 앞에다 놓고 쭉 기대어 누워 있어요. 한쪽 팔꿈치를 푹신한 베개나 양탄자 위에 기대 놓고 머리는 식탁 쪽을 향하고 발은 식탁의 반대쪽으로 길게 뻗어요.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음식을 들며 서로 화답을 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들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러한 식사의 현장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버릇없죠. 식탁 앞에 놓고 다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이 여인이 나타나서 6단계로 표현되어지는 행동을 합니다. 첫째,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그러습니다. 예수님이 기대어 누우신 곳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뒤로 왔어요. 왜? 자기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두 번째 울었다고 그랬어요. 눈물샘이 터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자신은 죄인이고 앞에 있는 예수님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동과 감동에 의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야기 흐름을 보게 되어지면 워낙 손님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손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성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왜? 그래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셔요. 여러분 다 눈물을 흘려봤죠. 그런데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적은 눈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바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남자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푸는 것조차도 치욕거리였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머리를 풀어서 어떻게 해요? 그 발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이에요. 한 번 입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랬어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기에게 다가와가지고 눈물로 발에 실질적으로 펑펑 쏟아붓더니 한순간에 머리를 풀어헤쳐서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는 향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텐데 그럼 그러지 말라고, 당신 죄인이 어떻게 내 몸에 손을 대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맞나?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식사 초대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보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입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7장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내가 좀 말 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라고.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다 예수님은 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3절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들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 아니라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두 사람이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됐다고 이제 갚은 줄로 내가 알고 내가 받은 줄로 알겠다. 5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들도 내가 여러분 갚은 줄도 안다. 내가 다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43절에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의 이런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것을 오히려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맞다. 그래,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44절부터 46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식탁에서 누워있는 상태 속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시몬을 바라보면서 야, 저 여인을 봐봐. 한번 네 자신과 여인을 비교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첫째 창세기 18장 4절 말씀처럼 주인은 손님이 들어왔었을 때에 발을 씻어줄 물을 준비해야 돼요. 또 넉넉한 집안이면 그 집안의 종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오늘 44절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대요. 워낙은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물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 치고는 물도 준비하지 아니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창세기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주인은 손님을 받기에 그에게 입맞춰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법이 입맞춤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뭐 입술과 입술을 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냥 허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다고 한다면 볼에다 살짝 입을 맞출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악수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계속해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발이야말로 가장 어떤 부분입니까?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너는 상징적인 얼굴에도 입맞추지 않는데 이 여인은 그 더러운 발에다가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입맞추다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감람유 당시에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불 피울 때 사용했던 그 감람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냥 여러분들 콩기름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왜?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을 때 쓰는 거니까. 그것도 안 내놨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초대는 누가 있어요? 시몬이 초대했죠. 초대 누가 있냐고. 시몬이 초대했는데 시몬의 행태를 보면 어때요? 진정 초대한 시몬의 행태는 발 씻을 물도 안 주었고 초대한 시몬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입맞춤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고. 그런데 초대한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초대한 시몬의 집에 온 이 여인은 달랐다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아내고 끊임없이 입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인 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져요? 헌신으로 표현되지는.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 초청했다니까. 그래 놓고 초청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리고 얼굴에 입 맞추는 히브리사는 인사도 안 하고 감람도도 붙지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다 끊임없이 입 맞췄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바리새인이 받고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이 여인, 이 죄인인 여인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받은 사랑이 더 크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헌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본문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저분은 어떻게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의 문제라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헌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정비라가 되는 거예요. 정비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대 나오는 사람은 시간이 남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중보 기도팀 나오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할 일이 없어 시간이 남아서 기도팀 나오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도 저 사람 다 쓰고 남았으니까 드리네.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 새벽 기도를 나온 분들은 새벽 잠이 없어서 나오나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저 새벽 잠 많다니까는요. 더 강조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느냐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뭐라고 말해요? 이가 누구기에 죄를 사시는가? 그렇게 묻잖아요. 48절 49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는가 하더라. 함부로 겉으로 말도 못해요. 속으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해요. 그 사람의 주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이 사람의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오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이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그를 묶어놓지 않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미래를 말씀하세요. 미래를.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세우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죠.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다 떠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것 알아. 그러나 내가 죄 용서해 주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미래를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활 습관은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 있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가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애굽에 있을 때 가마 옆에 있으면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옛날 생각 자꾸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끌어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거를 가는 것을 허락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으로 다시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갔겠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김초엽 작가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런 해외여행 이제 명절이 되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계획을 세워요. 어떤 사람들은 생애 삶 속에서 스위스는 꼭 가봐야 돼. 유럽도 한번 가봐야 돼. 힘들어도 인도 여행은 가보되 기차 여행을 꼭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예? 다음 주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를 나갈 것이. 굳이 해외는 아니더라도 어디든가 떠나고 싶어요. 예? 부산은 너무 멀고 동해안은 여름이 나을 것 같고 수도권은 언제나 갖고 있으니까 어디로 갈까? 그런데 이러한 여행도 목적지가 있잖아요. 목적지. 그래서 사실 요즘은 그런 목적지에 무엇이 있나 딱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절반은 여행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면 꼭 가. 그러고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대.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에요.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모두 다 인생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김초엽 작가가 말한 대로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여인처럼. 영혼의 순례를 가는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장군을 본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계신 자리로 나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평안히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예수님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하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은 너무나 귀해요. 가치가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에게 나가는 것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에서만 예수님께 나가야 아닙니다. 집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일터에 있을 때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람과 만났을 때도 예수님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 누가 중심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찾을 때 50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을 만날 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기에 여러분 올해 이제 1월달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음성을 듣고 이제 다음 주 명절 주간 시간을 고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기대하는 귀한
이번 주간 한 주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